3월 20일에 주일 우리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서도 20%의 우리 병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면 예배, 제가 직접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교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이 전국이 거두어지고 예전과 같은 그러한 여건이 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지혜 자매의 이 바이올린 연주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자매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연주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은 말을 통해 전달된다. 영은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자,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세계, 몸의 세계와는 좀 다른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는 말, 또 내 삶의 습관, 행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 속의 영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경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뭔가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인간의 영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다. 자, 하나님의 영은 Holy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말하고요. 세상의 영은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우리 각자에 다 영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말로서 전달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듣는 거죠. 말을 듣는 겁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듣고 여러 자동차 소리도 듣고 소음도 듣고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듣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뭘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듣는 것, 뭘 듣느냐, 이것이 내 속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영이다. 영은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만 아니라요, 영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됐든 사람의 영이 됐든 세상의 영이 됐든 간에요, 내 안에 영이 들어오면요, 운동력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건 글자로 쓰여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대화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데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옮겨졌잖아요. 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업무한 목사 되라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됐단 말이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또 권면들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저는 원래 꿈이 법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움직인 거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고 또 3년 동안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 고시 보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인간의 영, 사람의 영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의 존재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영의 활동인데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내가 운동하고 내가 움직임으로써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네, 형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형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군에 와서 지휘관에 의해서 또는 고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다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에 보이지 않는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성 친구들 사귀는 우리 병사들의 경우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영이죠. 예, 내가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운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어떤 형체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되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하나의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운동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운동력은 힘이 있다는 건데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그 힘이잖아요. 힘. 자, 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형체들.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 바로 영을 전달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밥인데요. 이 밥을 2개의 그릇에 담았어요. 용기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이런 두 말을 지금 하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밥이 무슨 영에 그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계속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요, 일그러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감정 상한다고 해서. 예의 죽일 놈아,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연병할 놈아, 그리고 연병이 뭡니까,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거. 창자가 썩어지는 병이거든요. 예? 그런 말을 그냥 화가 난다고 해요.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 간에도 말로 가지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요. 정서가 깨어지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에 자라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상처나 있고요. 피폐해져 있고요. 황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 안에서도 병영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본인의 정서도 깨질 뿐만 아니라 듣는 그 상대방도 굉장히 감정이 상하죠. 심지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요. 그런데 좋은 말 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의 활동이라니까요. 영의 활동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보면 이 혀를 잘 관리해라. 왜냐하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그 영이 있는 사람이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죽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악해도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가 자주 봐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수시로 우리가 접해야 하느냐 하면 내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내 인격, 내 삶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1장에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깜깜함이 온 우주에 덮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요. 예.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하다는 것은요, 이 무질서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흑암이라고 하는 깜깜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 마음 상태라 하더라도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선포했는데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니까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았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죠. 일어나지 못하는 이 지체 부자유자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했는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권능입니다. 권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사들이 써내는 이 소감문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병사들의 소감문을 써냈습니다. 여러분, 소감문 쓰는 거 참 힘들다고 하던데 여러분 자꾸 써보십시오.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쓰면 쓸수록 늡니다. 여러분 글 쓰는 거 힘들어 하시면 자꾸 써보십시오. 힘들더라도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한 병사의 소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일 종교활동에서 우리의 몸에 어떤 영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주제로 엄무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이란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듣고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진심으로 따르는 시기는 입대를 하고 나서였고 그때부터 엄무한 목사님의 말씀이나 기독교 영상을 보면서 입대 전에 평소 행동, 말보다 입대 후의 행동, 말이 많이 점잖아지고 좋아졌습니다. 평소의 행동과 말이 본인의 영의 모습이라는 엄무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를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이후부터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녁 후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제 몸에 있는 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말씀 해주신 엄무한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글을 통해 남깁니다. 아멘. 제게도 제게 감사하는 건 고마운데요. 하나님이 이 병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군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더니 내가 군에 오기 전과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에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르게 되어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들어가시면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일어나죠. 좋은 쪽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많이 점잖아지고, 행동과 말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행형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말을 듣고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처음엔 하와가 이제 뱀하고 이야기했죠.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 하와가 이 말씀을 잘 모르는구만. 허점을 보인 거죠. 그랬더니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빈틈을 사단이는 정확하게 알고 치고 들어갑니다. 나의 약점을 확 치고 들어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가 다 알고 그걸 싹 미끼를 집어넣습니다. 고기, 낚싯밥처럼. 딱 물리면 끌려가는 거죠, 우리 이 약점이 우린 다 있지 않습니까? 뭐에 약해요. 이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인해서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냐? 하나님은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말에, 이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하와 그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 그리고는 받아들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기에 선악과의 그 열매를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별로 깊이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모함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뱀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지금 그 하와 안에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딱 하고 끊어야죠. 리젝트 해야죠. 그러면 하와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죄가 들어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터전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귀가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문화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분리되어지죠.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죠. 당연히 안 맞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의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경험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뭐 사막이든 뭐 광야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가면 감옥 안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에덴 동산이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낀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막 어리어리한 뭐 궁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평강, 기쁨, 감사. 뭐가 많아서 기쁨과 감사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볼 때나 뭐 우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예?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라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덩을 쥐는 거죠. 죄가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오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상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정창이 뭡니까? 사망. 죽을 사자 마을 망자. 죽었어도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요. 자살로 인생 끝내요. 근데 떨어져가지고요. 창자 다 터지고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해요. 이것은 뭐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이 심판이에요. 심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그게 지옥이라 말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안에 영이 떠나죠. 영이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신 곳 가죠. 지남 속에 자석이 보면 뭡니까? 철만 붙잖아요. 나무나 종이는 안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곳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의 영인 사단 마귀 귀신 그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죠.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압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운명할 때의 그 모습 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이구나 보면 알아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운명이 가까울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이 보여요. 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영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부르러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 피부까지 잿빛으로 변화되는 걸 제가 봤어요. 와, 그 얼굴요. 못 봐요, 못 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막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기를 그 예수가 너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교회를 갔지만 별로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려. 나는 뭐 누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부모님이 하라니까 친구가 하자니까 할 수 없이 했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뭐 열심히 도 닦고 수행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시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이 세 가지 영 외에는 없어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 지내는 우리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산 동기들에게, 선후임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7, 8여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KCTC 훈련 답사 갔다 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KCTC 4월 달에 훈련 있죠? 여러분 잘 기도를 준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에 우리 7, 8여단과 조국의 모든 군부대 간부들과 병사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